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15장 11절까지 말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성취하고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요,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보고했다 해서. 선교사 갔다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보고해야죠. 보고하고서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답니까? 오래 있으니라 했어요. 자, 안디옥에 와서 이제 좀 긴장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쉼도 얻고 충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여러분, 교회는 늘 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때마다 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그 형제들이 유대로부터 왔으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겠죠. 이분은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병이할 때 떡 한 조각 얻어먹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이런 걸 증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증언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뭘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가 또 등장하기 시작한 거. 이게 우리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아무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요즘 말로 하면 노회하고 총회가 모여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다툼도 변론도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툼도 변론도.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참 바울과 바나바도 참 이게 지혜롭죠. 그런 변론을 계속하면은 끝이 날까요? 계속 갈까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논쟁을 많이 해봤거든요.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교 온 사람이 다 내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더라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온 사람들은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사람은 삶의 이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오신 분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제 신학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학 논쟁이 펼쳐지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자기 신앙벽이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부르심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때 열렬하게 싸우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또 아름답게 해요. 민중신학하고 막 데모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좋아하는 친구 있었어요. 니 그래가 안 된다고 막 뭐라 했는데요. 상주에서 뭐 하느냐. 요양원 차려가지고 요양원 목회해요.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하신 것들이 부르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논쟁을 하면 이게요. 끝이 가는 게 아니고 합치가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기차를 헤매가듯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변론도 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다툼도 일어나는 심지어 그 논쟁이 계속 갈까요? 중간에 아이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나 맞고 하겠습니까? 계속 갈 얘기입니다. 계속 갈 얘기예요. 예?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하고요. 그 다음 조나단 에드워즈하고는 화이트필드인가? 되게 친한 사이에 되게 친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게 친한 사이에 함께 주의 일을 같이 동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논쟁이 생기냐? 켈빈주의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니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둘이서 그것 때문에 억수로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해가지고는요, 둘이 갈라져 버리는 거야. 영혼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이 그 싸움이 펼쳐지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설득이 되기보다는 어떤 때는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수용하는데 마음은 전혀 안 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거.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남편하고 아내 싸우면 따라합시다.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사단이 이긴다. 싸움이 그 정상하게 논리적으로 아내 말이 맞은데 길을 쓰고 이렇게 마음이 안 가서 그래요. 지질 줄 아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지어야 되는 일성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끝이 나지 않는 논쟁들이 펼쳐져요.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뭐가 됩니까? 두 쪼가리가 나버려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세워서
이방인 선조를 위한 전전지조로 세워놓은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날 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기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요. 가서 이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또 논쟁이 있습니다. 5절에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쉽지 않은 문제냐? 사람이 사역자든 누구든지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와 뭘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문화고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문화는 변해야 안 변해요? 문화는 변하잖아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근데 지금은요. 30년, 10년이 뭐예요? 1년 후딱 바뀌어버리죠. 좀 있으면 저 상주에서부터 서울까지인가요? 도로가 거기서도 하나 뚫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대구를 안 거치고 오히려 서울로 가면은 한 30분이가 단축된대. 길 하나 확 뚫리고 나면요, 도시 지형이 확 바뀌어버린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동양에 있는 문화는 주로 농사를 뭘 짓냐면 쌀 농사를 짓습니다. 쌀 농사를 지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관리잖아요. 그죠? 쌀 농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관리잖아요.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큰 저수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어느 논에 먼저 댈까 남의 논에 먼저 댈까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돼요. 순번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모를 심고 베고 하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양 문화는 주로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는 그런 문화예요. 옹기종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동양은 관계 중심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 사회 맞아요, 안 맞아요? 만나면 촌수 재보고 그 다음에 학렬 재보고 몇 천지 재보고 누구 아나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서양은 쌀이 아니고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는 물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그렇게 따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물 관리만 안 해도 직파하고 물 관리만 안 해도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서양의 농가를 가보면 우리처럼 마을에 확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큰 농토에 한 군데 집 하나 턱 있고 저쪽에 또 큰 농지에 집이 하나 턱 서 있고 그래서 있는 거. 그래서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동양 문화는 뭐가 발달했고 관계사회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문화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마치 기독교가 개인주의인 것처럼 기독교가 뭐인 것처럼 개인주의인 것처럼 같이 들어오는 서양 문화랑 같이. 그래서 그게 구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서양 선교사들이요 동양에 와가지고 동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돈의 팔천에 옹기종기 막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다 깨려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문화고 어디까지 복음인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찬송가도요, 저는 이렇게 새벽이나 이럴 때는 가급적 느린 찬송가를 선곡을 해요. 왜 느린 곡을 선곡을 하느냐? 목도 안 풀려 있는데 빠른 곡 하면은 거리니까 좀 느린 곡을 선택하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라고. 느린 곡을 하면 가사를 깊이 음미하기가 좋아요. 근데 빠른 곡을 하면요, 삐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사를 음미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느린 찬양을 선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빠른 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주로 뭘 좋아하고 빠른 곡, 리듬 있는 곡을 좋아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느린 거 좋아하고, 진짜 빠른 거 부르면은 여러분 반은 못 따라와.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빠른 거 부르는 게 복음입니까? 느린 거 부르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빠르고 느린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과 문화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 음식을 먹을 때 뭐 먹고 뭐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작은 문제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작은 개개인의 문제면은 서로의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두 그룹이 지금 대척해서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되고 교회가 크게 모여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짜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상 위에도 소금 하나 넣어두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식사하실 때 김원조 권사님은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양고추를 좋아합니다. 한차자 권사님은 청양고추는 질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청양고추 접시에 한 접시 내놓으면 필요하신 분 넣어 드시고 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음식 넣을 때 부산 경남에 가면 방아를 많이 넣어요. 방아 아시죠? 방아 이파리 많이 씁니다. 저 부산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뭔가 좀 니글니글한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 갔을 때. 그 방아라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식성에 안 맞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 방아 한 접시 따로 놓고 드실 사람만 넣으면 돼요. 중국에 가서 음식을 드시면요, 주방에 꼭 부탁을 하세요. 샹차이는 넣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음식할 때 향신료로 상차이를 무조건 다 넣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샹차이는 우리는 먹으면 비누 먹는 것 같아요.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거 따로 빼주세요 하든지, 여쪽 상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듯씩 따로 내주시고 저희들은 좀 넣지 말아주세요. 그래 부탁하면 되는 거야. 그건 개개인의 차이잖아요. 그죠? 청양고추를 넣어야 구원받습니까? 안 먹어야 구원 못 받습니까? 백김치 먹으면 구원받고 빨간 김치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게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게 환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율법과 그들의 문화와 복음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익숙하고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성경해봐라. 할례를 다 했네. 다윗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심지어 이스마엘도 했는데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냐?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논쟁이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민족 전체의 문제가 돼서 당연히 안식일날 쉬는 게 정착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안식일날 쉬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또 모였다. 안식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이러다가 교회가 이방인교로 넘어가면서 이게 안식일 언제냐?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성수주일의 개념이 사실 다르죠. 근데 주일날 모이는 걸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음이 특히 타문화권으로 전파되어 갈 때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근데 요즘은 타문화권으로 전파되어 갈 때만 갈등이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갈 때에도 갈등이 나요. 왜요? X세대, Y세대, Z세대 이러면서 여러분의 손주들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완전히 딴 사람이 앉아있다. 나도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갈등이 가족 안에서 이제 세대 간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유럽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왜 저렇게 쇠퇴되어지고 교회가 이슬람에 막 팔려가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너무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교회가 너무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교회가 젊은이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또 발라야 돼요. 포항에 가면 교회 중에 이름이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다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가 담임 목사가 있는데 바다교회가 뭐냐면 발음과 다름을 줄여서 바다예요. 그리고 포항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도 포함해서 바다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 싶어요. 복음은 바르기도 하고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문화를 뛰어넘어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들. 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는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청양고추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이 연합할 수 있고, 할렐루야. 짜게 먹는 사람과 싱겁게 먹는 사람이 그게 별거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과 덜게 배운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만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과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뭘 구분할 수 있는다고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나눕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뭘 받게 하고 할례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언론합니다. 7절에 여기서도 역시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거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1세기는 더 심했어요. 많은 변론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도자 베드로 형님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누구를 택했다고 합니까? 나를 택했다. 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최초로 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이미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여 주었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였다?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무엇을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율법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멍에라고 지금 말하고 멍에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들도 못 짊어지던 짐이다. 못 짊어지고 죄송하지만 율법의 껍데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 뜻은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네.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 네. 그런데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형식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날 얼마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런 것에 형식에 목숨을 걸고 지금 쟁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뭘 받는 줄 아느라? 구원받는 줄 아느라.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이해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문화 변혁적인 관점을 갖는 것. 문화 변혁적 관점이 뭐냐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이 속에서 복음적이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다는 소중하게 여기 있다. 그것을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잘라 타락한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문화가 있다. 예? 절에 가는 거 타락한 문화입니까? 뭐한 문화입니까? 타락한 문화. 우리나라의 축적제도 이런 거는요 타락한 문화잖아요. 여자들 이름 천하게 지어가지고 전신에 말자 뜻자 짓는 거는 좋은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화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화는 세 가지 형태는 어떤 거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투영되어서 타락한 문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치 중립적인 이 타락하고 말고 삼시세끼 밥 먹는 거는 타락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삼시세끼 다 밥 먹는 거예요. 그건 타락했다고 할 수 없고 가치 중립적인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중심 문화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려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시대마다 문화가 이렇게 복음이 한 시대 넘어갈 때라든지 또는 새로운 문화로 전환되었을 때마다 항상 문화 변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 과거로부터 이어나가야 될 것과 끊어야 될 것과 새로운 문화로 적응해 가야 될 것을 함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지금 이방인 선교의 문이 제대로 열려서 가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하나 탁 만들어버린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당신을 말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비늘이 없는 고기 추어탕 드시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음식 문제가 그 다음에 날짜 절지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적응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턱이 생겨나지면 그 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복음 외에는 턱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배운 거나 뭘 똑똑하거나 교회에는 복음 외에 아무런 턱이 없어요. 할렐루야. 문턱을 깎아내려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외에 다른 턱을 쌓아놓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장애물이 돼. 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스스로 고립하거든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이 그릇 자체가 작은 그릇이.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문화에 대한 지평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자기를 무장해제하는 것. 예수님이 뭐 하려고 세리의 집에 뛰어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몸 파는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시고 그 영혼 변화시키시고 일부러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이 중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성황쉼터에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전 이거 부를 전에는 칠갑산 하나 외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뭐 다 외우게 되는데 끊기가 안 돼서 고민이지. 그런데요, 이게 제가 어르신들이 이 곡도 저 곡도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손안에 여행을 가서 하면요, 꼭 그 번지 없는 주막 불러달래요. 근데 이 목사의 고정관념이죠. 주막 안 돼. 그래서 가사를 훑어보니까 뭐 그렇게 술 먹는 얘기는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어르신 위해서 번지 없는 주막을 넣어줘도 되겠다. 그래 생각해요. 가사 제가 다 봐요. 가사 들여다보고 나난 가사 다 빼버려요.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함께 나눌 만한 문화가 있어요. 일소일로 이런 것들은 너무 찬송하게 너무 좋겠어. 가사가요, 너무 난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연세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가사를 찾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써놓게요. 그거는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곡이다. 제가 보기엔 선곡해서 그렇게 선곡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 변혁적으로 내가 이방 문화, 유행가의 대중문화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안 될 것은 끊어내는 거라.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뭐 다 설명하진 않죠. 교회에서 왜 유행가 부르노? 뭐 그러면 인사 드신 어르신들, 고정관념도 많고,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선거 사무소를 찾아놨는데 선거 투표하러 오는데 교회 예배당 대문 입구를 못 넘어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보니까 투표하러 오는데도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대요. 그분들 우리가 전에 가면 섬뜩하듯이 그분들도 교회당 오는 게 자체가 낯설고 그럴 텐데 여기 와서 찬송하면 냈다 그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눈물 쫓아하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곡들과 의해서 그들도 수용할 수 있고 우리도 수용할 수 있는 교집합, 여기 모여서 함께 나누고 고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는 복음을 전하고자 간단하게 짧게라도 예배 약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일 할 때마다 서로 오해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상하게 번져가는. 그 논쟁이 터지면 그 논쟁에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돼도 마음이 상해버려요. 소가 생겨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고 몸부림치면서 몇 날 며칠을 언언하고 그 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내일은 이제 야고보가 또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있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넓게 영혼을 구원하며 더 넓게 아버지의 사람과 사귀며 더 넓게 우리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